아마 영화 10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냥 성탄절에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래저래 10개를 볼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영화 10개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그때가 1923년이 첫 번째 영화 10개가 등장했었는데, 지금이 이제 101년 되는 때군요. 그 이후로 계속 리메이크 되면서 영화들이 있었죠.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무성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냥 중간에 음악만 있고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거 있던데요. 나름 재밌었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조잡하게 만들어진 거지만 굉장히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영화 같았었습니다. 아마 이제 저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죠? 율 브린너가 나왔던 바로로 나왔던 그 10개 영화가 좀 더 기억에 남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젊은 분들은 뭐 애니메이션으로 보죠. 이집트 왕자 모세 뭐 이런 거를 보는데, 그런 영화들의 출애굽 장면들을 쭉 묘사하는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 그런 모든 10개든 뭐 모세든 관련된 영화에서 가장 극적이고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 모세가 손을 쫙 들었을 때 바다의 물이 쫙 올라가면서 벽을 이루고 그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병사들이 동일하게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물 가운데에서 생명, 구원을 얻고, 똑같은 자리에서 애굽의 병사들은 그곳에서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게 너무 극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그 바다가 막 갈라지고 땅이 되고 이러는 게 너무 좀 영화 같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나 봐요. 불편한 것 같아요. 설마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낚시할 때 손바닥만한 붕어를 잡아놓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팔뚝만한 붕어를 잡았다고 막 홍보하는 것처럼, 사실은 시냇가를 지났을 텐데 그 믿음을 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과장한 거 아니야? 이렇게 현대인들, 좀 비평학자들은 주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는 편입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원수된 이집트 병사들을 한 방에 다 수장시키는 이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 적합한 모습인가? 이런 질문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적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다라는 기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물리 법칙과 자연 원칙을 따라 운행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특수한 경우에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불편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훨씬 더 불편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라고 말하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극적인 거 아니야? 지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이 기록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읽는 사람도 3,500년 전의 사람들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에 부합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21세기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 당시에 어땠고 그것이 지금은 어떠한지 이것을 해석하고 또 전달하는 것이 일종의 설교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시간의 갭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 계시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한 줄기 빛이 비쳤던 때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이제는 느끼고 이해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한 줄기 빛을 우리가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이거 맞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이 나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지를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너무나 극적이고 놀라운 구원의 장면이기 때문에 구약 역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후의 구약의 역사들을 볼 때에도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불려지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걸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 사실은 15장에 이 14장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을 15장에서는 노래로 담아놨죠.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오래 쉽게 기억하게 되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의 놀라움과 이 사건을 더 깊이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결정적인 한 순간을 형성하는 것은 이게 극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끊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애굽의 병사들을 이후로는 다시 보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쫓아와서 그들을 붙들려고 하는 이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애굽과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될 현재와 미래의 삶이 남아있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애굽, 그리고 돌아가서도 되지 않는 애굽,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애굽으로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본문은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과거와 완전하게 끊어지는, 단절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14, 15장까지가 전체, 지금 제가 25번째, 26번까지 설교 계획이 있는데요, 그 전체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주도하는 이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뻗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본문 자체도, 본문도 이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5절에 세 개의 큰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요, 15절에서는 너희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두 번째 큰 전환점은 16절에 나옵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하는
두 번째 명령이 있고요.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마지막 전환점은 2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물이 다시 힘을 회복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라, 흐르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고 이 명령에 따라서 본문이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관심은 하나님의 주도적 행하심과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공 역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18절에 한 번 더 반복하잖아요.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을 봅시다. 15절에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명령이 시작을 알리는 명령이지만 전환이죠. 그렇지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절, 14절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3, 14절은 행동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15절에 와서는 뭐 하고 있니? 빨리 가. 아니 하나님 멈추라 해서 멈췄는데 안 간다고 체근하시는 것도 뭡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 우리가 멈추어 서는 것, 혹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건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지혜와 분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나서도 당황스럽긴 매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니요. 어디로 나아가란 말입니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뭐 앞으로 나가라니요.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참 이럴 때가 많습니다. 너 앞으로 가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눈 떠 보니까 물이 막 넘치거든요. 뭐 빠져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갈게요 하고 보면 배라도 좀 떠 있고 이러면 하나님 보내시나 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물은 그대로인데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당황스러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앞으로 나아가면 16절에 보면 바다를 갈라주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참 당황스럽죠. 설마 이게 이렇게 벌어지리라고 두 귀를 의심할 만큼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신뢰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은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요. 가라고 하셔서 가긴 가는데 물은 여전히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왕 갈 거 물 좀 갈라 놓으시고 길 좀 닦아 놓으시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보여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앞에 것만 보여줘요. 하나씩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호롱불 들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후레쉬 켜면 저 멀리까지 보면서 가지만 옛날에 그 호롱불 들고 등불 들고 이렇게 가면 앞에 한 발짝 한 발짝밖에 안 보여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대신에 뭐 하고 가라고요? 신뢰하고 가라고. 한 발짝 다음 안 보여도 한 발짝 내밀면
그 다음 발짝 보입니다. 그 다음 발짝 보여요. 근데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다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두 발짝, 세 발짝 후를 걱정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채 가라고 하시면 안 보이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좀 진보하면 더 보여주실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도 믿음이 커서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고수하십니다. 아니요, 조금 더 요구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백성들에게 몇 가지, 그때도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단강 가까이 가면 내가 강물을 쫙 열어주마. 이게 지금 본문의 이야기죠. 가까이 가면 내가 열어줄 테니까 그 길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 훈련 잘 받았지? 그러니까 물이 넘쳐도 물로 들어가. 사실 여러분, 물이 넘쳐나는 강에 법궤 메고 들어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가보자. 그리고 그 법궤가 온전히 다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길이 열렸죠. 더 많은 신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뢰하고 모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그리고 나서 먼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진영 중간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구름 기둥과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천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구별된 신성을 가진, 예를 들면 구약에서부터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독특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가운데로 옮겨가고 20절을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죠. 그리고 이쪽 저쪽을 구별하는데요. 구름과 흑암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건너가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이쪽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고 이쪽에는 불 기둥을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낮에 가서 이제 어두운 그 구름 기둥의 역할들을 하고 밤이 되니까 맹렬하게 타는 불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아서 못 갔다, 이게 아니고요.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맹렬하게 타고 있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물을 가르시게 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탁 펼쳤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도 우리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정작 행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 아직도 하나님 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뭐 놀라운 어떤 권능과 이런 것들을 통해 쓰시는 게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자그마한 내게 있는 지팡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은사,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요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빌립이 예수님께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왔을 때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일 겁니다. 사람은 5,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우리말로 하면 누구 코에나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가지고 있었는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뭔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따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기꺼이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21절을 보시면 큰 동풍이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동풍이 불었는데 아주 큰 동풍, 맹렬한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쫙 가르고 있고 그리고 그 동풍이 사실은 원래 바다 물속에 있을 때는 바닥이 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풍이 급속도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동풍을, 바람을 불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 사실은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사역을 다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 육지 전부 그 창세기 1장에서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바샤라는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물을 가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육지, 마른 땅을 지금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스라엘이 지나고 그 사이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앞으로 가니까 이집트 병사들이 병거들을 몰고 추격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병거 바퀴가 이제 묻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극난하게 혼란스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이집트 병사들이 뛰어 들어갔을 때에 바닷물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짝 말렸었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다시 조금씩 흘러들기 시작하면 옛날의 뻘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거기 전부 이제 뻘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서 물을 다시 돌이켜라, 회복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놀라운 이 기적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 사건이 우리의 구원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과거와 극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홍해 사건은 영적으로 신앙적인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말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물을 통과해서 나왔죠.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세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지금은 이제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약식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의미는 그러합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쑥 일어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홍해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면요, 우리가 홍해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애굽의 병사들을 앞으로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극적인 단절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주로 고백하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애굽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준비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소위 바짓가랑이 끌듯이 자꾸 당길 겁니다. 뒤에서 자꾸 뒤에 거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결단하고 나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물러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하루하루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홍해를 건넜고 여전히 광야 생활은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 나쁜 습관이죠. 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다 계속 무슨 생각이에요? 애굽 생각했었어요. 그때가 좋았지. 좋긴 뭘 좋아요. 고생했던 곳인데. 근데 좋았던 기억, 막 첫사랑 좋은 것만 자꾸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과 내일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과거의 내 악한 죄악된 습관, 죄악된 본성과 자아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헌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다. 뒤돌아서지도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할게요.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 본문은 혼자 가는 걸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인데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 좋다고 내 신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홍해를 다 자기 발로 걸어 지나갔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 홍해 건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물이 쫙 벽으로 있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그 홍해 건너미, 그 이후에 구원 이후의 광야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공동체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돌아서기 쉽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때로는 쓸데없는 상처도 받고 흘릴 눈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이건 옵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다면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힘든데 옆에 막 물벽을 보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 공동체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때로는 나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또 끌고 가주시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부모님, 그분들과 함께 주님 나라까지 다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